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7절 말씀 7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내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우리 어머니가 아빠가 결혼해서 나를 낳았지. 맞아요.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쭉 올라가면 첫사람 누가 나와요? 아담과 이브 부부가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흙으로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있게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놔서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잠들게 하신 갈빗대를 빼내 덮는 배필 이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결혼주례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어떤 물건이든지 저절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이 사용한 모든 것이 마스크, 옷, 구두, 신발 할 것 없이 면도기, 화장 다 누가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만든 공장이 있어요. 그 원자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져다가 뽑아다가 캐다가 그걸 합성을 해서 깎아서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편리한 것을 만들어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래야 먹고 마시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시죠.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막연하게 사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과는 사는 방법이 다르고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사명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절해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살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예요? 에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라는 사람에게 임하였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저 베냐민 땅, 구약시대의 베냐민 땅 아나돗 사람입니다. 에레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은 hil기야인데 아버지가 이름이 hil기야. 에레미야 아버지가 이름이 뭐라고요? hil기야인데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죠. 오늘 신앙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이었어요. 신구약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아담 이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인물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사는 지역과 또 가족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지역과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영혼은 특별한 인생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 속에 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내 육체 속에 영혼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인생의 부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서는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연이 된 것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이 말할 때는 그 우연이 된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뭐 갑작스러운 일이고 우연같이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일을 착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계획서가 어디가 있느냐? 성경에 다 담겨 있어요. 다 계획하신 것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을 점점 더 이루어 가시고 착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모태 형성되기 전에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할 때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죄짓고 밤낮 건강 해치며 살아서는 안 되지.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확신히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나에게 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확실해야 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이 기쁘고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사명 따라 사는. 그러나 사명이 희미해지거나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사명이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아서 내가 뭐하지? 신세타령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뭘 할까? 자기 자신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이 땅에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야 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친구의 명령을 따라 살게 돼요. 선배 또는 스승 또는 돈 많은 사람, 권력자
이런 사람 명령에 따라 살고 죽어요. 그 사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살, 그래서 권력자의 명령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죠. 그러나 사명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되신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6절의 말씀 보니까 6절입니다. 6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거부했어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나를 보세요.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 같다 이거예요. 아이라서 어떻게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말주변이 없다는 거예요. 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받은 사명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과 감사함으로 순종해서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 그리고 우리는 사명자로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사명이 없거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사는 것이 갈팡질팡. 어디가 뭐 종교에 있다더라면 골로 쏠려가. 어디가 재밌다더라면 그쪽으로 또 쏠려.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꿈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사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환경을,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새벽에 갑자기 기도 마치고 나서 여기 대원동에 어젯밤에 축제한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떼를 지어 모여들었다고. 근데 새벽에 카톡을 동창 목사님들이 보냈는데 새벽 4시쯤에 압사 사고가 나가지고 140몇 명이 죽고 150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자 중에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시내 병원이 만회됐다. 여러분,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됐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대통령 책임도 아니고 서울시장 책임도 아니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명이 있었다면 거기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낮과 밤을 창조하셨을까요?
낮에는 화나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밤에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푹 쉬어라 이거예요. 낮 동안 일하느라 피곤하니까 푹 쉬어라. 잠자라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살았잖아요. 그 사람. 네? 낮에도 일하고 아니면 낮잠 자다가 밤중에 가가지고 밤이 새도록 새벽이 되도록 그게 할리윈 축제예요. 할리윈 축제가 뭐냐? 이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애초에 외국에서 유령과 괴물의 변장을 하고 유령과 괴물처럼 변장을 하고 사탕과 과자를 나눠주는 축제예요. 여러분 유령과 괴물이 뭐가 좋아요? 끔찍하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물론 산타클로스도 가공 그런 이름이지만은 유령 괴물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생각이 더 싫죠. 끔찍하죠. 징그럽죠. 그런 축제에 왜 몰려다니냐? 끌려다니냐 이거예요. 세계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어요. 한국의 이태원동에 그런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부상을 당하고 오직이라는 부시 대통령이 이루의 메시지까지 보냈어요. 그 젊은 애들이 사명감이 있었더랍니다. 그를 길을 길러내는 부모들이 사명이 확실하여 어릴 때부터 사명감을 심어줬더랍니다. 그런데 갔겠어요? 주일날 새벽인데 내일 주일날이지 일찍 자야지. 쉬었다가 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며 선한 일에 있어야지.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감당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감당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17세기에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죠. 한 세기가 100년이죠. 17세기면 한 400년 전이죠. 17세기에 대표적인 천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나 다 같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 같이 파스칼. 17세기에 대표적인 천재 파스칼은 얼마만큼 유명한 천재나 수학자, 철학자, 물리학자, 발명가, 종교 사상가였고 평신도 신학자였어요. 평신도로서 성도로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했는지 평신도 신학자. 그래서 파스칼은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한 내용을 양피지에 그때는 종이가 귀했으니까 양 껍데기 벗겨서 기름 빼내고 양피지에 기록을 했어요. 영적 체험을 기록한 후에 자기의 겉옷에다 겉옷에다가 그걸 달아서 꿰매가지고 간직해 놓았어요. 그래서 17세기의 천재인 파스칼이 체험한 내용이 그럼 뭘까? 궁금하시죠? 무슨 내용을 적어놓은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겉옷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보관했다. 파스칼은 말년에 병이 들었어. 인생 말년에 병고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다가 자기도 병 들었으면서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으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봐주고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봉사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나의 사명을 깨닫고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나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내 대통령이 바뀌면 더 좋을 줄 알고 좋은 일 많을 줄 알고 사고도 안 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왜 사고가 일어나고 안전사고 일어나고 한리원 사건이 태운동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부상자가 생겨나옵니다. 그 왜 그래요? 사명이 없어서. 여러분 사명이 없어.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마다 한국계 모든 장로교회나 큰교회를 막론하고 교회마다 교인들이 사명감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실히 알고 사명을 감당히 힘쓴다면 주의 오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불신자 가족들이 친구 이웃 사람들이 우리의 사명감 있는 삶을 보고 본받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허튼 수작 부리지 않고 부정으로 돈을 수없이 수천억씩 삥땅 칠려다가 잡혀 들어가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올바르게 법을 지키며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참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바로 살기를 우리에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세요. 4절 5절 빨리 띄워보세요. 4절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 내가 널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분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머니 모태에서 만들기도 전에 아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 뭘로 세우셨어요?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 아셨다, 알았고 아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여기 성별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미 에레미야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선자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신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택하셨습니다. 여기 선자라는 말씀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로서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라는 뜻이 있어요.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좀 더 나가서 두 번째는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에레미야의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하죠. 6절 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오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여기 있습니다. 저를 쓰세요.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에레미야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입니다. 어려서 뭘 제대로 할 줄 말할지도 모른다. 자신은 아이여서 말할 줄 모른다고 했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후에 너무나 감당이 어려워서 슬프도소이다. 슬픕니다. 아이라고 또 말할 줄 모른다는 표현을 썼어요.
슬프다, 아이다, 말할 줄 모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교회도 그렇죠. 세례를 베풀고 모든이 한 가지 두 가지 교회에서 봉사의 믿음이 자라나고 축복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 나온 지 몇 달 됐다고 어린아이 같아요. 일할 줄 몰라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에레미야처럼.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열방을 향하여 많은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엄청나고 두려운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여요. 얼마나 큰 사명이고 얼마나 엄청나고 두려운 일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슬프다 슬픕니다. 내 형편이 어떤데 지금 너무 슬픕니다. 아닙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나라에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을 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피하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애굽 나라의 종살이의 많은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나 모세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이 크고 중대하기에 두려워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믿음이 생기고 세례받으면 담임 목사가 사명을 줍니다. 이걸 봉사하시면 좋겠네요. 직분을 임명합니다. 그때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뭘 알아야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건강 모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축복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처럼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은 모릅니다. 그런 처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면 축복이 많은 겁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에 넣어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건강함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또 오늘 에레미야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8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합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배경에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담대하거나 우리 자신이 담력이나 패기나 용기가 넘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이 나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점이 불신자와 무신론자가 매우 욕망할지라도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불신하거나 모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 또한 신앙에서 나오는 용기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 보면은 7절,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7절, 10절 읽어봅시다. 7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는 아니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되 나는 말할지니라.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7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자 할 일이 뭔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며, 내 고집이 아니에요, 내 주장이 아니에요, 어떤 많이 배운 사람 권력자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라. 성경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여 선포하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런 분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기도하고 싶어요. 또 은혜 받은 말씀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자가 자기 말과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고 기도에 불길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 교회에 기도하지 않을까 힘보지 말고 기도에 불길을 내가 일으킨다. 내 열심히 기도하면 그 사람 따라하게 돼 있어요. 아름답고 깨끗한 사명자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좀 더 여러분 끝내겠습니다. 미국의 소매상 협회 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그 조사 통계에 의하면 판매하는 사람을 세일즈맨이라고 그러죠. 48%가 고객들에게 한 번 전화해보고 포기한다. 그다음에 25%는 두 번 전화해보고 포기한다. 15%는 세 번 전화해보고 포기한다. 결국 합해서 88%의 세일즈맨인 판매하는 사람이 전화를 한 번 내지 세 번 통화해보고 자기 상품을 판매를 포기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2%는 끈질기게 또 전화하고 설득하고 전화해서 결국 판매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더 놀라운 것은 그 12%가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이웃을 섬기거나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항상 소수의 몇 사람이 교회 전체 봉사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도요, 예를 들어 100명,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도요, 실제로 봉사하는 교인들은요, 몇십 명 안 돼요. 그냥 예배드리고 가버리고, 안 나올 때도 많고, 떠돌이 교인도 많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실 때 두 가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할렐루야. 내가 천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질병, 재난, 어떤 사고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도 내 마음을 자꾸 흔들어도 절대 움직이지 마라. 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 재앙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사고에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마음의 천국이야. 할렐루야.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 어려운 힘든 일이 닥쳐도 몸이 좀 아파도 아니야.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싸매시고 다시 마음의 평안함이 올 거야. 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다른 하나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문화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불쌍한 이웃은, 어려움 당하는 이웃이, 불쌍한 가족들, 또 친구들을 내가 하는 데까지 선행을 하는,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서 기도도 해주고 두 개 있는 것 갖다가 나누기도 하고, 이 문화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다 있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살게 주신 거예요. 사명도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네? 사명이 없으면 병원 실려가고, 사명이 없으면 요양병원에 누워있고, 그 사람들도 사명이 좀 남아있으니까 생명이 붙어있겠지만, 사명이 끝나서 이미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셨을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링컨은 미 합중국의 분열을 막는 것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요,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을 종식시키는 것이요, 잔 다르크는 조국 프랑스를 구하는 것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할 때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사명이었고, 니에미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의 지평을 여는 선교사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고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